한내들 교회가 처음에 문을 열을 때 정말 힘든 목사님 한 분이 택시 운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찬양을 울면서 특송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잊지 못하고 가지고 있어요. 항상 이 찬양이 그러면 그분 얼굴이 떠올라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에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렇게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근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백하라고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이 찬양을 했어요. 아무도 없을 때는 춤도 추고 뭐 춤추는데 누가 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니까. 그 아버지 어때요? 나 진짜 너무 기뻐요. 난 정말 아버지가 계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했는데 뜻하지 않는 선물이 탁 하니 날라왔어요.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그것을 그대로 흘러내려 보내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흘러내려가는 그게 내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아니 진짜 이게 영적으로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욕심이 아닌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이것도 훈련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흘려보내고 나서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이. 아버지 앞에 감사기도 하고 너 진짜 수고했어 막 이게 되는 거예요. 진짜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웃기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위로를 많이 해주고 그런 마음, 기쁜 마음으로 여기로 왔어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1강부터 이렇게 해오기는 하는데 첫날이 굉장히 어수선한 걸 좀 느끼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성숙해 나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 선악과에, 이 선악과의 비밀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처음에 한 3개월 됐을 때 목사님의 선악과의 비밀과 여자의 저주와 남자의 저주만 끝나면 24은 다 끝난대요. 근데 내 속에서 매일같이 아버지 나 여자의 저주 어떻게 끊어요? 어떻게 끊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끊어야 되는데 먼저 한 사람은 다 끊었대. 아무 말도 안 하면 되는데 나는 여자의 저주가 다 끝났대. 아이고 말하자니 부끄럽고 이거 어떻게 끊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얘기는 안 해주고 진짜 몸부림쳤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야. 여자의 저주가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끊어졌다는데 나는 안 끊어지는 거, 끊어진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강의하는 사람들도 강의하고 간증만 했을 뿐이지 그래놓고 여자 저주가 끝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끊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칼로 자르는 것도 아니고 가위로 자르는 것도 아니고 고민을 하면서 말도 못하고 아이고 그것도 몰라 그럴까 봐 또 말도 못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고 목사님이 여자의 저주는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눈이 버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강의가 끝나자마자 막 목사님 가서 옆에 탁 쳤어요. 팔을. 진작에 좀 일러주시지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속을 썩었는데요. 막 웃어 그러면서. 그래서 진짜 힘들었어요. 내가 웃으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말씀하시기를 작동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끊어줄 수가 없다. 이거는 왜? 하나님이 주신 저주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근데 그 생각까지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끊어졌다고 하니까 무슨 칼로로 싹 다 자르듯이 다 끊어진 줄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오늘도 이렇게 선악과의 비밀을 들으며 생각을 다스리고, 이 영성 단계에서는 대인관계가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대인관계가 꽃이라는데 이 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인관계까지 갔으니까, 죽였으니까 이제 영성 살려보자고요. 4강 신앙생활에서 영의 속성 살리기. 영의 속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영의 속성은 영혼의 성질, 즉 영성을 말합니다. 영성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영성은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을 말한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성질을 의미하며 우리 성도들이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성에 가까이 이르기까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신앙 덕목이다. 한자 사전을 참고하면 영성은 신령한 영, 성품성으로
명사는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 신령하게 총명한 품성 또는 성질, 천부의 총명을 의미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육의 속성으로는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이 영적인 세계는 오직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성과 영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성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말씀들이다. 아멘.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품이 인격이다라고 그러셨어요. 총명도 인격이고 이 인격이 되려는 거, 신의 차원까지 올라가는 것이 영성이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성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말씀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우리 육체의 삶은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육체의 삶은 쉼이 없는 고통인 것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말씀 안에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평강을 누리라라는 거예요. 너희 짐도 내가 져줄게. 너는 내 안에 와서 평안만 누리면 돼. 이러는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평안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평안을 누리게 해준다라는 그 자체. 이 영의 속성 살리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도 내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자유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는 그 단계에 내가 와 있는가. 내가 나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목사님 매일 저는 사람도 안 만나고 집안에서만 꼭 말씀만 붙잡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대인관계가 부족하시군요. 아니 진짜로.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최고대기에 올라가 계시지만 육적으로 보면 너무 마이너스인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랬던 거예요. 내 기준에서 볼 때. 그래서 사람을 좀 만나셔야죠. 너무 안 만나시면 안 되잖아요. 저 혼자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새벽마다 주시는 그 말씀이 진짜 이제야 그 달콤함을 맛보기 시작을 했어요. 말하자면 요만큼, 그것도 100%도 아니고 요만큼 맛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 말씀을 맛보면서 내가 나를 자꾸 시험의 단계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제 그래놓고 이렇게 우리 두 노인네끼리 살으니까 걸리는 거 없잖아. 그래도 그 노인네를 섬겨줌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서 얼마만큼 낮아지고 그를 섬기면서 그를 기쁘게 하면서 그가 주님 안에서 있는 거 이런 거를 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그것도 쏠쏠하더라고요. 그건 몰랐어. 모르고 나만 고년히 하지도 않으면서 분주하게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올해는 정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한번 훈련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함과 동시에 은혜를 부어주시니 이렇게 천박지축으로 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 뛰려고 이제 지금 말하고 안 뛰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아무한테나 평안을 누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서 진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면 사단이 어떻게 틈탈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그러면 영성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흙과 생기로 지으셨습니다. 흙은 육체가 되었고 생기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에는 육체의 성질, 영혼에는 영혼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성질을 육성, 영혼의 성질을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본질은 영혼이며 육체는 잠시 걸치는 옷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타락하여 육성이 주인이 되었고 영성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육성은 이 육체, 몸이 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의 근본적인 본질을 알지 못하므로 육성의 인식은 항상 땅에 속한 것입니다. 즉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땅에서 성공할까에 대해서만 생각하지요. 그러나 영혼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혼의 감각이 깨어나면 점차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삶 속에서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주님 앞에 진짜 옛날같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제가 마음을 다짐을 하다 보니까 더 세밀한 것에 하나님의 눈을 보게 하시고 나를 다스릴 줄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 정말 이런 것은 아닌데라는 것이 왔을 때 옛날 같으면 막 이게 막 올라오는데 이 가나안 24강을 하면서부터 내가 나를 스스로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가 되면서 이 속에서 나를 뭘 발견하게 하실까? 그 보화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보화를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비교란 없는 거예요. 그런 때에는 진짜.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올해 첫 해부터 첫 달부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 방방 뛰지는 않지만 하여튼 정말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다스려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의 삶을 살아보겠다. 내가 아버지 앞에 순종의 삶을 산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는 가려서 내가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뭔가가 올 때 그것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쳤지 신뢰하지 않았으면 바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한 번 또 생각하게 되고 한 번 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서 나올 때는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도 또한 흘러가더라 이거예요. 제가 기뻐하니까 남편도 괜히 메칼 없이 히히덕덕해요. 진짜로 그리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저께 이야기하다가 그래요. 내가 요즘 파마를 하고 왔더니 옛날 같으면 지붕 개량하고 왔네 이래요. 그래 하지. 내 팔 보고 마동석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하는데 이번에는 머리 하고 왔네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변했네. 이제 나 혼자 이것도 변했네. 그러면서 그 말 끝에 이제 나 요즘 여기가 왜 그렇게 이렇게 머리가 숱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게 빠지고 이렇게 가림막 자리가 너무 넓게 표가 나. 그래서 당신은 공부하느라고 그랬대지만 나는 공부도 안 하는데 이게 많이 신경 쓰이네. 그랬더니 밥 먹고 차 마시고 있다가 막 이러고 춤을 추면서 뭐 이래서 경순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왜 그럴 줄 아는가?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러지? 그랬더니 이현식 내 속시길 생각만 하니까 그러는겨.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남편을 속삭일 생각만 하니까 내가 이거 머리가 빠진대요.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는 거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 같으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럴 텐데 밉지 않게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그 마음 접은 지 오래됐는데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럼 됐다고. 그럼 앞으로 더 쑥쑥 나올 거라고. 머리카락이 쑥쑥 나올 거래요. 그 마음이 없어졌으면 나올 거래요. 그래서 아멘 했어요. 아멘 하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평강이 오고 기쁘더란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또 깨달아지더라고요. 큐티, 영성이란 영혼의 성질이며 이 영성의 회복이란 타락으로 인하여 육성이 주인이 된 인간이 영혼이 눈을 떠서 영원한 것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제 회복하는 거래요. 하나님과. 즉 우리의 삶 중심이, 나의 삶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가?
이게 좀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하루 매일 어떻게 막 말씀만 붙잡고 살아요. 우리가 육을 입고 사는데. 그런데 요새는 제가 흉내를 좀 내보고 있어요. 고 목사님이 항상 말씀 갖고 그러신다고 그래서 새벽에 그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를 이게 몇 번 들으면서 메모를 하면서 이렇게 해보다가 또 이 주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거를 또 하다가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이게 조금씩 뭐가 보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이제 또 내 나름대로의 그 기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 번째, 영성의 발전이란 이와 같이 영혼의 감각을 회복하고 이렇게 영의 기능이 열리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과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는 육성의 만족을 추구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다운 신앙의 삶이 아니며 거기에는 온갖 번민과 고통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눈을 떠서 주님을 알아가게 될 때 비로소 천국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성이며 영성의 발전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영성의 발전을 위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도 그의 영의 발전이 미약하다면 그는 영원한 곳에서 결코 성공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다섯째, 영이 눈을 뜰수록 사람은 생각과 목표와 가치관이 바뀌며 주님과의 놀라운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며 마음의 평안과 사랑과 자유함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영성의 발전을 통해 천국의 실제적인 영광과 기쁨을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게 됩니다. 여섯째, 신령한 삶이란 결코 본능적인 만족을 구하는 삶이 아니며 내면의 영이 깨어나 하나님의 영에 굴복되어 그분께 순종하고 경배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풍부함을 맛보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가 가나안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침마다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서 입이 닳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바로를 작동시키지 말고 모세를 작동시키라 라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그게 맘대로 되나요? 그랬어요. 저는 목사님 말씀하시면 나는 여기서 그래요. 그게 맘대로 되나요? 안 될 때가 더 많읍디다요. 목사님은 항상 그 골방에서 그러고 계시지만요. 나는 갈 때도 많아요. 이제 이래가면서 이랬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면서 내가 나를 그 내 속에 있는 바로를 작동하지 않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해보기 시작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자꾸 바로를 작동시키지 말고 모세를 작동시켜서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